14절부터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4절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5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한번 가본 거예요. 내가 나온 내 집에 갔는데 청소가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수리도 잘 돼 있고. 다시 가서 친구들 7명을 또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 전부 다 귀신 얘기예요. 그죠? 귀신. 그럼 이 귀신은 여러분과 저를 계속해서 멸망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멸망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이 귀신이 아예 틀을 짜놨어요.
12가지 문제라는 틀을 딱 짜놓고 아예 그냥 우리 태중에서부터 귀신이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미 지금 사단이 이 12가지 문제로 아예 틀을 완벽하게 짜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역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 삶 자체가 이 귀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이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해놨는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귀신이 현장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것도 귀신이 막 역사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또한 질병을 가져다주고 문제를 계속 가져다주면 사람들이 자꾸만 결국에는 돌고 돌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귀신의 문화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아예 그냥 각인, 뿌리, 체질화를 완벽하게 시켜놓은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도록. 교회를 다녀도 이 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함정, 이 틀, 올무에서 한마디로 팔자, 이게 내 팔자려니 하고 여기서 뱅글뱅글 돌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니까 그거 하나로 감사하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완벽하게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러죠. 하나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됩니까? 여러분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지옥 가잖아요.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미 사단에게 장악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불신자들 왜 교회도 안 다니는데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는 지금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힘들고 나는 불행한데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이미 교회까지도 사단에게 장악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불신자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신자를 보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는 마귀 자녀잖아요. 그럼 마귀 자녀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마귀 자녀니까 불신자는 불행한 거거든요. 불행한 겁니다. 완벽하게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불신자는 영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를 보면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도 불신자로 살다가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를 마귀의 자녀로 딱 색깔을 지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 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라고 해서 넌 마귀의 자녀다. 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한다. 그리고 최후에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저주 가운데 빠진다. 이렇게 딱 말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게 애매모호하면은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한다.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신학에서는 예정세를 얘기하거든요. 저 사람이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애매모호하니까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니까. 잘못된 신학입니다. 신학이 우리를 또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해서 귀신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신학적으로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신학까지도 사단에게 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귀신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설교자들은 귀신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설교자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가장 많이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성전 건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가장 많이 얘기하겠죠. 그런 성전 건축이 큰 축복이고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 성도들은 성전 건축을 향한 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메시지에서는 요 영적 사실이 완벽하게 빠집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성전 얘기하면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반드시 이 땅에서도 멸망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멸망하고 반드시 지옥 가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과 제가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힘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영적인 힘이 잘 못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이 영적인 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게 맞다면 이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좀 하나님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총도 아니고 하나님이 칼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사용하라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면 하나님을 사용을 하세요. 믿어지면. 하나님을 만난 사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누리라고 하면 이건 좀 믿음과 어떤 신앙이 좀 성장된 사람한테 얘기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이 알아지면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너무 감사하겠죠. 너무 감사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삶을 바꿔야 되겠다. 당연히 바뀌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갔는데 내가 세계복음화를 해야지.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목표만 설정이 되어지면 불신자가 가지는 목표하고 우리가 가지는 목표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의 십자가 사건이 빠지면은 아무 힘이 없어요.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불신자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겠느냐, 이제는. 그동안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내가 이제는 누굴 위해서 살겠느냐. 내가 밥을 먹어도,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무엇을 해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일심, 전심,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불신자처럼 성공을 위한 목표로 일심, 전심, 지속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다가 당연히 그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일심, 전심 지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계속 신앙이 바뀌어요. 기존 교회에서는 신앙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확 얘기를 하면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이런 얘기가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맞은데 주일날 일이 좀 있어서 빠질 수도 있죠. 제가 주일 성수를 언제부터 했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전 주일날 교회는 못 나갔어요. 주일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위를 다니면서 주일날에는 시골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이제 겨울에 교회를 나간 게 아니라 여름에 교회를 이제 봄이나 이때 교회를 나간 거니까 주일날에는 바쁘거든요. 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되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학습 받고 세례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아니면 새벽 예배 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가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주일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또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다니고. 근데 제가 세례 문제 때문에 주일날 다녔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저희 아버님이 봐라 그랬죠. 성경책 찍고 집어 던지고 멱살 잡고 막 흔들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셨는데 뭐 이 정도 그냥 뭐 내가 견뎌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주일 성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저한테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을 시켰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켰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내 삶을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신앙생활에 올인을 했어요. 올인을 했는데 귀신이 공격을 하잖아요. 귀신이.
근데 그때는 귀신이 공격하는 줄 몰랐죠. 모르니까 딱 한 개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한 개에 딱 부딪혔는데 그 한 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다락방을 딱 접한 거예요. 그래, 다락방을 접하면서 저한테 가장 큰 충격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나같이 믿음 좋고 신학도 하고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내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기초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이게 나한테 왜 충격이 될까?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야. 근데 말씀에 집중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락방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다락방 시작한 지는 한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한 10년 하면서 초창기에 얘기했겠지만 시간이 들인다니까 이제는 막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분 또 강의 설교도 하면서 얘기하고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알았는데 왜 이 메시지가 나한테 충격이 되냐?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데 잘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잘 안 들려지는 가운데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서 귀신이 공격하는구나. 저는 영적 사실에 먼저 눈이 열렸어요. 귀신이 역사를 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귀신과 싸우면 되는 거 아니냐. 귀신이 공격해서 내가 쓰러지고 귀신이 공격하니까 자꾸만 신앙에 한계가 오는구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죠. 안산에 가서 장규선 목사님 만나가지고 여기서 답이 확 난 거예요. 왜냐하면 장규선 목사님은 다행히 근본 메시지하고 기초 메시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답이 나고 결론이 딱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선택을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고민되고 힘든 일이 반드시 나와요. 그런데 저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받은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는 선택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택하는데. 당연히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당연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까 말까 고민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바로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취를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성취시키고 이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임마누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게 나한테는 엄청난 힘이구나. 이것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거예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락방 전에는 이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향해서 그냥 일심전심으로 나갔지 이 원색 복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을 만나서 원색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요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보면은 열매 쪽과 성공 쪽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렘넌트 7명 얘기하면 성공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냐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원의 감격을 알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거 안 나와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평생 감사밖에 안 나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합니다. 의도 터져도 그래도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감사밖에 안 나와요. 아예 그냥 다락방을 만나서 확실하게 복음이 정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틀이 딱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다락방을 통해서 진짜 옛 틀을 다 벗어버리고 새 틀로 딱 바뀐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반드시 교회를 부흥을 시킵니다. 반드시 부흥이 돼요.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냐? 복음으로 제가 반드시 부흥을 시켜요. 확실하게 부흥을 시켜요. 그리고 저는 우리 여주 예전교회를 역사적인 교회, 교회사적인 교회로 세울 거예요.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단이 귀신이 교회를 장악했고 귀신이 신학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뚫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뚫으냐? 일단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어떤 육신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고 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부흥시키고 반드시 지역복음화하고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을 성공의 반열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붙어있기만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신자처럼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나갔는데 막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달려나가도 상관없어요. 그 대신 교회만 딱 붙어있어요. 교회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한 달에 2-3번 나와도 괜찮으니까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교회에 그렇게 다니면 망한다.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면 축복 못 받는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계획을 하나님이 성취를 시켜나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한 이유는 여러분을 가르쳐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받도록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최고의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세워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막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서 누구 얘기를 듣고 저 교회 가니까 훈련을 잘 시키니까 저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니까 메시지가 좋으니까 나 저기 가서 훈련 받고 저 메시지 들어야 되겠다. 가고 싶으면 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것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인이 들어온다, 나간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인을 자꾸만 많게 해야 된다. 여러분, 교인 많으면 어떡하는데요? 저는 숫자가 많아지면 짜증날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하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 커버가 되니까. 그 120명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3,000명이 오든 5,000명이 오든 다 제자화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이스라엘 전체가 복음화되는데도 문제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복음화하는데도 문제가 안 돼요. 뭐 교인들이 싸우지 않도록 교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받을 수, 목회를 잘해야 된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무슨 목회는 무슨 목회요? 아니, 하나님이 관여를 안 해야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야지 우리가 목회를 잘해야 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데 왜 목회를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 다락방이 해야 될 건 그리스도 운동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면 돼요. 이거는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지면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편안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백날 첫날 성경 공부해도 이거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정확하게 계속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거기에 귀신이 떠나가지.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지. 여러분, 영적 사실이라니까요. 영적 사실이에요. 귀신이 오면은 우리는 힘들어요. 귀신이 충만하면 우린 더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현장에 가면 누구든지 편안해요. 행복해요. 기뻐요. 거기다 대고 너 복음 모르니까 또 데려다가 막 양육하고 그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도 안 됐는데 데려다가 막 양육해가지고 너 교회 와야 되는데 너 11조 해야 되는데 너 주일서 이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시간표로 구원받은 게 확실해진 게 알고, 아, 나 구원받았구나.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럼 나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지? 나 이제 양육받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양육받으면은 이 사람들은 100% 다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 축복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시간표가 안 됐는데 미끼로 작정된 자가 아닌데 데려다가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려고 양육하고 주일 성수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너 전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막 부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막 너는 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너 복음 모른다. 여기다 또 얘기하니까 이게 막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았나? 막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야, 저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야, 좋다. 그러면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지만은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다. 종교 중에 선택하려면 나는 교회를 가겠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누구든지 살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느냐? 여러분, 살리는 데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원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습니다. 이걸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인간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아직 복음이 잘 와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말해줘야 돼요. 자꾸만 나 예수가 그리스도니 다 들었어. 나 이제 너무 귀가 닳도록 들었으니까 다른 얘기 해봐. 성경 공부하자. 이게 바로 잘못된 교회관, 잘못된 신학이 우리 인간을 망칭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게 이제 질렸다고, 물이 질린다고 거기다 설탕물 주고 거기다 무슨 저쪽처럼 뭐 무슨 녹색 해가지고 뭐 녹차라떼 만들어주면 고기들 다 죽잖아 얘기죠. 뭐 좋다고 뭐 커피물 만들어주면 물고기가 거기서 금방 다 죽어요. 고통받다가. 물고기에게 필요한 거는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데 필요한 것도 힘을 얻는 데 필요한 것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잘 깨달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 보면 바울은 항상 그 얘기예요.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전부 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뿌리 내려지고 그리스도로 체질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